25장 8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먹고 마지막 절 함께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주님 품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귀하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그리스도 예수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사울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심히 다급한 상황은 무엇을 말합니까? 28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엘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사실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취하는 행동이 우리 신앙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이 다급한 상황에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과 함께 이 사무엘을 애도하고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어서 말하는 것은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급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자신이 쫓아내고 멸절시켰던 이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사울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접한 여인들 박수를 멸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사울의 신앙의 본 모습일까? 아니면 자신이 멸절하고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들 박수를 찾는 것이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급한 이런 상황에서 어찌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지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신앙이란 그런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이 참신앙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서원한 것, 맹세하고 약속한 것,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불이익을 입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평안할 때나 아니면 다급할 때나 변하지 않는 것, 늘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과 분위기를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건축을 할 때 부르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사가 왔다 가면 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헌금이 작정됩니다. 원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도 그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리고 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 예물을 드렸을 때 어느 복을 받느냐, 얼마나 복을 받느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서 사람들의 가슴을 막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50명이 안 되는 교회였는데 그 부흥회가 끝나고 작정된 헌금이 1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혼자 사시는 분도 1억을 작정하고 막 자기 집을 팔겠다고 막 작정하고 서원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야, 곧 저 교회가 드디어 건물을 질 수 있겠구나, 예배당을 질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풍비박산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상태요, 그리고 자기들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작정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감정에 저 사람이 이렇게 그럼 나도 해야지, 저 사람이 2억을 해 그럼 나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감정과 상황에 이끌려서 작정했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는 없어지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평온할 때나 다급할 때나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울의 반응은 무엇이냐? 여기 먼저 말씀을 볼 때 사울이 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엔돌에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사울이 금한 것인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벌받지 않을 것이다, 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접한 여인이 땅에서 그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존재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죽은 후에 이 땅을 떠나서 그 영혼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은 누구였는가? 사탄의 거짓 영들이 죽은 자의 영을 가장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에서 아니면 어떤 현상 속에서 환상으로 환청으로 어떤 부모님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냥 그건 사탄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왜 그러냐? 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상에 대한 예의다, 그래서 예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는 드려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 제사를 예로서 인정해 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이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그 지방에 암흑의 신위라고 씁니다. 신의 위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조상신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고 우리는 그 조상신께 절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조상의 신이 오는 것이다, 그럼 저라도 절을 하겠어요.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절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진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런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아버지의 목소리를 내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아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가장한 그런 거짓 영이다. 그래서 결국 그 제사에서 절하는 것은 사탄에게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에게, 사단에게 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제사를 거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 또 조상에 대한 효심을 이용하는 사탄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그냥 부모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점을 보러 다니는, 그래서 무당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도 당장의 다급함 때문에 그들은 점을 치러 다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라도 봤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멈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임에 갔더니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들도 많이 와서 자기한테 점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 남는 사람 중에 하나는 목사였대요. 그래서 목사가 와서 어디다 개척을 해야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목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무당들은 거짓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너네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라.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처럼 무속의 그런 점치는 신앙이 크리스찬들에게 전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의 세태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평생 예수를 믿었고 남편은 장로님이셔요. 근데 사주를 보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암에 걸렸고 아들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대 앞을 지나다가 사주 있길래 자기도 모르게 거기 들어갔대요. 자기는 이렇게 죄짓는 거 생각 안 해서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 남편 장로님이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나 오늘 사주 봤어. 그때 남편 장로님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오늘 사주나 보고 다니면 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고 남편 장로님이 뭐라 그래?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함, 현재 답답함을 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장난이라도 이런 흉내라도 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주팔자를 통계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도를 60값 그걸로 나누고 월 12월에 또 일 30일 그리고 하루를 12번으로 나누면 25만 9,20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경우의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의 사람들의 통계를 가지고 그 맞춰보면 맞다는 겁니다.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떤 그 데이터가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80억인데 그 80억의 사람들이 25만 9,200개의 경우에 들어간다는 것, 그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것이 그렇다 통계학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블로그를 보게 됐는데 그 블로그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경 공부를 하듯이 영계의 한 법칙인 사주 명리도 밝혀보겠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사주팔자를 믿는 겁니까? 명리학 이름은 좋지만 이거 다 사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거짓 영에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무당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거짓 영이 아닌 참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운명으로 여기는 참 신앙인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순서를 보십시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자기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의 순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서가 맞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다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다급한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니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 눈앞에 있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순서였어야 한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천배 만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인데, 사울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은 그냥 해결해 주시는 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분에 불과하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울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 중에 누구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과 현실 속에서 신앙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실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나의 생각과 의지 뜻보다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따를 수 있는 참 신앙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사무엘이를 빙자한 그런 영이, 거짓 영이 얘기하는데 이 사무엘을 빙자한 거짓 영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절부터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될 항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대적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대적이 되셨다라는 것만큼 복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철저한 나의 옛사람의 대적으로서 나를 이기시고 패배시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처리될 항목이 바로 여호와의 대적인 나의 옛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옛사람이 여호와의 대적이 되어 끝났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나라는 끝나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역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내가 왕이던 나의 왕국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의 나라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나의 나라를 나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없죠. 음란하고 불법이고 죄가 충만한 그러한 그 하는 일마다 죄요 하는 일마다 불법인 그런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나의 나라 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고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나라는 종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되고 죄와 불법이 가득한 나의 나라는 끝이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내가 속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귀한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겠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소와 양과 소를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불순종은 이제 그가 왕위를 빼앗기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불순종이 사울의 왕위를 잃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될 항목이 바로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불순종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그 모든 불순종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처리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완전한 패배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나와 나의 왕국과 불순종이 완전히 처리되면 나를 괴롭게 하던 블레셋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나를 아직 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적하여 일어났다라는 것만으로 사울은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를 치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다 점령당하고 다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지라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처리됨을 통하여 우리가 끝나고 종결됨을 통하여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다급하게 만드는 일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과 위로와 안식만이 넘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어짐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희를 이렇게 잘 지키지 않지만 어쨌든 모든 교회가 지금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 뒤에 한 권 남았던데 고난주간 책자 가져가셔서 가정별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서 처리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처리됐고 나의 왕국이 종결되었고 나의 불순종이 처리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심히 다급한 존재가 아니라 심히 평안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그 귀하신 이름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심히 다급하다라고 말하며 불순종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님, 우리의 다급함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끝나고 나의 왕국이 끝나고 나의 불순종이 끝나 이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다급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거짓 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요와 풍조와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와 나의 왕국과 나의 불순종이 끝나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